저희 지금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순장반 오늘 특강이 주어지면 특강하고 난 다음에 약 2주간 정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9월 달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모두 다 각 교구별로 함께 씨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은 하나의 일종의 기준점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누려고 하는 제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고 쓰여진 이 교환은 팀 켈러가 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대부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중간중간에 예시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를 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서 오늘 내용은 조금은 언어들이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익숙해지셔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숙달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그 대표적인 이유를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팀 켈러의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과 현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이거를 후기 현대주의라고, 포스트니까 모더니즘 뒤의 시대 후기 현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대주의는 그럼 뭐냐? 모더니즘 시대는 뭐였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교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율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교복 입고 학교 다녔죠. 그래서 전부 다 교복 입었어요. 일관성과 규칙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는 모두 다 겉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었었죠. 근데 이제 사복 입고 두발 자유화 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됐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깨뜨리는 겁니다. 해체주의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절대적인 규율이나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이 느끼고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추구하면 그게 곧 선이고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의 관념은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뭐든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개인이 신이 되고 개인이 우상이 되고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철폐해야 되는 시대, 그를 추구하는 흐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은 필요 없게 됐어요. 내가 행복하는데 자꾸만 장애가 되고 나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이 거부되는 시대. 그 신이 거부되니까 초월을 거부하게 돼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 현실이면 족하다 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초월적 세계에 대한 거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해봤더니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역사잖아요. 그럼 이제 서양에서도 10,000년, 20,000년 역사가 있어요. 역사상 단 한 시대도 신이 거부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시대는 초월적 세계, 즉 신이 거부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유로 꼽은 게 디지털 문화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는 스승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이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승이 다 어디 있냐면은 유튜브에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누가 얘기했다. 텔레비전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그것이 스승이 돼서 그 디지털 문화, 시대정신, 디지털 문화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정답이 된 시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을 전부 다 반기독교인들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정신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거기 여러분 보셨죠? 오징어 게임은. 너무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아직도 오징어를 먹기는 하지만 게임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 게 유튜브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 이제 총 맞아 죽고 뭐 떨어져 죽고 해서 최종 승자에게 수백억의 이제 상금이 주어지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240번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 참여했던 500명 중에 240번 여자가 엄마하고 아빠에게 몹시 학대를 당했는데 성폭행도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빠가 목사였다. 이런 목사가 사실 세상에 있겠죠, 가끔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막 되는 거예요. 거기 244번 유리 패널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244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 어떤 인간인지 아주 기독교는 저급한 인간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도 저급하지, 평신도도 저급하지. 골고루 그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이게 젊은 애들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것 때문에 노래도 나오고 이제 뮤지컬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의 이게 넷플릭스로 풀렸는데 미국에서 이거 보자마자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은 우영우가 아니었고 누구였을까요? 그의 직장 상사 변호사 팀장 정명석이 나와요. 정명석은 2단 이름인데 원래 정명석 변호사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그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그 리더십의 분야로 그런 눈을 뜨고 보면은 리더십이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옛날처럼 이렇게 고압적이고 이렇게 한 변호사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고 그 팀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최고의 리더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건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정명석 변호사가 나중에 개종을 해요. 몸에 병이 걸려갖고 제주도를 가게 되고 거기서 스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나무관세음보살. 그리고 수술 받을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치고 그가 치유를 받고 불자가 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지금 그 불교나 혹은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저급한 종교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장면은 소개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으로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핍박받는 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핍박 안 하죠, 사탄이. 그래서 저는 핍박을 받는 이것만 봐도 야, 뭔가는 있구나, 기독교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의 논제는 뭐냐면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다 반기독교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다 후져 있어요. 교회 가는 게 후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팀 켈러가 꼽은 게 정치의 양극화입니다. 미국은 지금 옛날부터 공화당과 반공화당, 민주당, 그게 요즘은 트럼프 대 반트럼프로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보수는 항상 뭘 주장하냐면 생명 존중, 낙태 금지. 근데 민주당은 반대거든요. 민주당은 개인의 복지, 개인의 선택. 이게 미국이 굉장히 싸우는데 요즘 미국도 난리가 났죠. 근데 그렇게 팀 켈러가 있는 미국도 그렇게 정치의 양극화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휘말려서 그거를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 정치 이데올로기에 다 휘말려갖고 교회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 똑같이 일어나죠. 우리는 태극기 부대와 혹은 문바 혹은 개딸 부대로 대비되는 이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싸움이 기독교 안에도 다 들어와 있죠. 이거 개인의 성향을 이렇게 형성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저 사람이 왜 보수냐, 저 사람이 왜 진보냐 하는 거는 쉽게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날 때부터 그 부모님의 배경과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당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의 정치 이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것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옳다고 주장을 계속해서 싸움이 되는 동안 교회의 영적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영적 권위는 더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정치 신념은 여러분이 가진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무엇이 옳은지 얘기도 안 해요.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그러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너무나 관심을 쏟게 되면은 그동안 교회의 영적 권위가 추락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누구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의 판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가 지금 이 길을 걸었고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네 번째 이유는 마지막인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이득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옛날엔 교회 다니면은 적어도 사람 다르게 봤습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좀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제 교회 다니는데 더 철저히 조사해봐.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20대들은 나 일요일날 교회가, 이런 얘기를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상하게 봐요, 지금은.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뻥을 튀겨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요. 그 순간 사회에서 루저 취급을 받아요.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이득이 조금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판을 벌려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날 거야. 천만에요. 이거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을. 무슨 고민이냐면은, 이런 탈기독교 시대인데, 혹은 반기문의 시대,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한 시대인데, 그러면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복음으로 현대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자유가 우상이 된 시대잖아요. 신을 다 몰아냈잖아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그런 노래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 기준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결과 여러분, 사회가 그럼 행복해졌나?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도박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게임 중독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많이 봐줘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나라에만 중독자가 600만 명입니다. 중독자가 6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신이고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라고 여겨서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철학과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노래와 문화와 드라마, 영화 다 만들었는데 놀랍게 우리나라에 자유롭기는커녕 거기에 중독자가 되어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근데 또 절반은 중독은 안 됐지만 반중독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핸드폰 유튜브 안 보면 손이 떨리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유로워지기는커녕 반대로 노예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한 분석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율 어느 시대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자살률 어느 시대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우울증,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네 집 걸로 한 집,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노예를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 시대의 문화가 옳으냐? 그렇지 않다. 허점이 더 많다. 여러분,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분석할 때 이 시대에 자기가 그렇게 개인화시키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결국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안 좋은 시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문화를 분석하는 분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예 상태가 된 이 시대를 건져줄 만한 대안이 없다는 거. 해답이 없어요. 이건 더 문제죠.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들은 해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해답이라고 인정은 다 못 받지만은 적어도 우리 속엔 뭐가 있냐면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요즘 애들의 너무나 탁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슨 얘기 조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무슨 중독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순장님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요즘 애들은 빨리
검색을 해봐요. 좀 맞나? 진짜네? 이렇게. 이건 이것도 있네? 그래서 놀라운 지식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근데 요즘 애들이 우리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불안하고, 훨씬 더 많이 우울증에 빠지고, 훨씬 더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식이 다 파편적 지식이고 일관된 지식이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이나 포근한 감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지식의 쪼가리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보는 들어있는데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고 어른들은,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부분적인 지식은 조금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거를 성경의 메타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거대한 성경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 허점들을 파고드는 진짜 감동은 말씀에 있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 사람을 살린다는 확신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시작된다. 우리도 복음 전도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세상의 허점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교인들이 복음 전도의 역동성을 가지려면은 가장 역동적이었던 초대교회 전도를 배워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얘기를 여기 많이 싣고 있는데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게 되게 많은데, 초대교회 전도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대부분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겨가면서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나가서 전도,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보다도 초대교회의, 이게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많은 전도를 조합을 해보니까 80% 이상은 평신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자기의 친인척들과 그리고 그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다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역동적인 전도는 결국은 전도 집회, 물론 평신도들이 전도를 해와야 그 전도 집회도 효과가 있겠지만, 기초는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관계 맺음 속에서 결국 전도가 일어날 때 모든 전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매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불편했어요. 근데 매력적이었어요. 불편해, 저 사람. 왠지 불편한데 근데 왠지 모를 매력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기 그 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2페이지 제가 두 가로 1, 2, 3, 4, 5, 6 뒤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도대체,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 교회 왜 가요?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 1번이 뭐냐면, 그 2번의 1번.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한다. 기독교 2, 기독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혹은 부모를 잃거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실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이 상실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평생 가거나 오래 가는데 기독교인들도 물론 낙담은 하죠.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낙담을 하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그치지 않더라.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더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일 만나면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죽으려고 해야 되고 막 사람이 진짜 자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신비한 힘이 느껴졌던 거예요. 고난을 전혀 다르게 보는 눈과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고난 속에서 외치는 고백이 뭐였냐면은 제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제 삶의 일부분이 이렇게 부서지고 쪼개진 것 같고 깨진 유리조각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곧 전도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번, 4번 나오는데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한다. 누군가 막 잘해줘요, 막. 그래서 나를, 교회라 다르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물건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인간하고는 상대하기 싫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다 세상은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잘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없어,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고대 신문사에서 새벽 만나 취재를 왔어요. 그래서 새벽 만나 제가 소개할 때 원칙 중에 한 가지, 자취생들을 위한 거니까 일주일에 단백질 몇 번, 과일 몇 번, 이게 원칙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대 전도하지 않는다. 여기에 애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도 저런 일을 하려면은 자기들의 이득이 있을 텐데. 무슨 이득일까? 저런 걸 하지만은 결국은 종교적 이득, 교인을 얻고, 교인을 얻으면 나중에 돈을 빼앗고, 그런 이득의 사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애들한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만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번 주도 시작하겠지만 이제 카페 예글이나를 통해서 예글이나 장학금, 청년 희년기금
돈 빌려주는 프로젝트도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한 오병이어 열심히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절마다 했던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초기에 제가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3대 목사님께서 열심히 고대 엄청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고, 교회 어려우니까 다 떠나더라고. 이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고생하지 말라시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저 생각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어느 사석에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발견했다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신 분을 제가 만났다고.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남아도 좋다고. 이미 우리들 나처럼 밑빠진 독 같은 나한테 그의 전부를 다 주신 분을 만났지 않냐고. 우리.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한 명도 안 와도 된다고. 우리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하나도 안 아꼈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게. 엄청 들어가는 돈이지만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밑빠진 독이었던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네. 조금 다르네. 이래서 이게 어트랙션이 되는 거예요. 매력 있다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계산적이지 말자.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얄팍한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 자체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매력을 주었다. 그게 전도였다. 여러분 거기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4번도 보세요.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어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한다. 교회가 돈 많이 벌어야 교회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고 망했지만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성취가 안 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참 희한하다. 저기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성취하지 않았는데 나를 받아주네. 이래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예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되죠. 그 사회는. 그런데 이상하게 물론 어느 정도 싫어하는 것도 인간이니까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이 다른 곳보다 높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매력이었어요. 그 매력 덩어리들 때문에 결국은 초대교회는 전도가 됐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대답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죠. 너희들 평소에 개떡같이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복음이 정말 옳은 거냐? 여러분 정말 옳은 걸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된 오류들, 성경적인 기본적인 궁금증 더하기, 기독교가 과거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통해서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그렇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일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분노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더라.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대답하냐면, 그래서 주로 목회자들이 대답을 하거나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 성경 훈련을 받은 사람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잘 듣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그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매우 확신했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득력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의 복음은 매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2번 한번 보세요. 2번. 거기 3페이지 4번 확신 밑에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란 선해지는 데 있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선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당신의 행동은 그리 선하지 않다. 이게 모순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해지는 데 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때 복음이 있죠.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매우 확신 있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그 3번 보세요. 인생의 의미는 자유해지는 데 있다. 자유. 우리는 막 자유로워진 존재야. 이런 걸 갖고 있죠. 근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를 말하지만 중독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당신은 오늘도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 하며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에 종속되어 타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다. 또한 그분은 당신이 행한 정의롭지 못한 행동과 타인에게 함부로 대한 잘못들을 대신해 정의로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이 정체성은 당신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대상에게도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신칭이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좀 삶이 부족해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저는 오늘 더 많은 얘기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3번 이하는 제가 이 다음 강, 그 다음 강인 정의에 대해서 나눌 때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3번 이하는 그때 포함되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3번 이하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에 한 가지만 좀 지나가면 5페이지 잠깐,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디지털 세대 아까 얘기했는데 디지털 이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디지털 세계에 많은 장점도 있지만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많은 허점이 거기 그 4번에 1번에 4번에 2번 세속적 내러티브라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자유를 많이 갖다 주지만 오히려 중독자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팀 켈러의 제안은 뭐냐면은 그런 세속적 이야기들에 대항할 교리들을 배우고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자신을 정교하게 구조화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건 언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냐면은 수요일 날 저녁에 교리대학에 학교에 오시면은 이걸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는 그 질문,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1년, 2년 답변을 해주고 있고 그걸 답변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많은 질문들을 지금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있잖아요. 많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시간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직장 생활 속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돈이라는 거 어떻게 써야 되냐?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누가 주고 있을까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 화요일 날 오늘 밤에 2학기 시작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이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수요일 날 그래서 교리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질문들을 잘 정리해 갖고 거기에 기독교인의 답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수요일 날 교리대학이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시켜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많은 지금 프로그램, 성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세상이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답변할 인재들을 길러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먼저 좀 중요성을 좀 깨달아 주시고 이 시대는 특별히 이렇게 배우고 고민하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기에 이것을 깨달아 주시고 순장님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순원들을 그런 학교에 계속 보내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정말로 숨이 넘어가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인데 저한테 이런 시대마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한 편의 연극이 있습니다. 뮤지컬이었는데
그 여기 계신 순장님들하고 제가 함께 본 분도 여기 계시네요. 우리가 그 대학로에 가서 한번 순장님들 전부 다 뮤지컬을 종교개혁 시즌에 관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람 내용이 뭐였냐면 1380년에 영국이 캐톨릭으로 완전히 종교화되고 그리고 복음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서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그 영국을 깨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시대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 성경 번역의 쪼가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거 전하다가 붙들리면 교황청에 붙들려가서 화형을 당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줬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롤라즈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클리프와 롤라즈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교황권의 권위보다 성경의 진리가 우위에 있다 하는 진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붙들려서 진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놀랍게 그쪽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을 깨우게 되는데 120년 후에 놀라운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전해 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깨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진짜 절망이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구석에서 헌신된 남은 자들이 막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남은 자 중에 누군가에게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갖고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가 윗불을 들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자주 해오셨습니다. 저는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내용 듣고 복음의 일부분을 지키기 위하여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순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나누면서 함께 이 복음을 지키려고 나가는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누군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시대를 이끌어갈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학기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받으신 책 이 5과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5과의 앞부분 5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이 있어요. 집에서 해오는 거 그리고 공적으로 나누는 두 부분이 있는데 집에서 풀어오시는 부분까지만 여러분께서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우리 교구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 순장반 모임을 통해서 탈기독교 시대, 반기독교 문화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순장님들의 사락방의 순원들의 속에서 무더기로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